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네요. 우리 내일 성탄절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룩될 그 여호와의 왕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힘을 가지고 그 위세를 떨치던 아수르는 이제 완전히 파멸하는 반면에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던 그 다윗의 가문에는 위대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싹. 왜 다윗이 아니고 이새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다윗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통치자가 먼저 생각납니다. 다윗 하면 왕이 생각나지요. 이전에 그 다윗의 이전의 지위, 곧 다윗 이전의 지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신분은 뭡니까? 농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지금 농부의 그 위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농부는 엄청나게 몇 헥타를 이런 짓는 그런 분들 말고, 자, 지금 이새의 아버지는 미천한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싹. 그래서 땅에 묻힌 그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나는 것처럼 메시아는 그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정말 미미한 아주 미천한 그런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나무가 되죠. 그것처럼 그 나무가 되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역시 그러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합니다. 자, 메시아의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으로 무장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통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 그리고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모든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악을 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 메시아의 통치로 모든 이 피조 세계는 그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를 실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는다고 읽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막 받았대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으로 충만해요. 눈물 줄줄 흘리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하고 문 딱 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갈등과 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어떤 그런 충돌들, 대립들, 평화를 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대립들이 늘 가득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갈 때 그 어떤 그 차이들, 갈등들을 줄여갈 뿐이지 완전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자,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평화의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말씀 보실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때에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열쇠가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앞서 읽은 그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맹수들이 사자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곰도 나오고 곰이 같이 나오고 암소하고 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같이 놀잖아요. 그런 맹수들이 어린 양, 염소, 송아지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고, 자,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길들여서가 아닙니다. 지금 막 애완견, 애완묘 막 하면서 거기에 막 정말로 사람 이상의 공을 들이는, 그래서 길들여서 집 안에 가두어서 케이지 안에 놓고 집 밖에 못 나가게 울타리 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가 되는 것. 정말로 약육 강식 이런 거 없고 적자 생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어떤 비정함이 더 이상 없는 세상.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것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그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뭐가 뭐를 잡아먹고 그 먹이 사슬 뭐 이런 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뒹굴고 놀 수 있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9절에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말합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만물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분 단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전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창조의 그 원래의 그 모습대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천국은 뭐가 있고 뭐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왜?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결핍이 없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갈등이 없고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어떤 우리가 갈등도 없는 아름다운 곳, 뭐가 필요한 어떤 그 결핍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너무나 아름다운 곳, 너무나 평안한 곳, 그것 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상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구나라는 그 상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정말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 기쁨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 있고 모든 것이 함께 창조의 그 원래의 것을 회복해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것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해야 하고 그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핍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불평과 이런 분쟁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온 세상에 등불을 밝히듯이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적어도 1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평, 불만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쌀공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근립기도회를 통해 만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평화로 가득 찬 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